춥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새벽기도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오셔서 건강에 지장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친구 사울의 아들인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왕 가족이 멸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을 두려워하여 실로암에 피해 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대우를 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9장에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에셋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에셋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용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그동안 주장해온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핵심 교리로 언급한 이 믿음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주변이 어렵고 힘들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죄의 종 또는 율법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종을 단순히 하인 정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기로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이란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란 의미를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종은 단순히 심부름꾼 또는 하인, 청지기, 심지어 노예,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종이란 servant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의미를 전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란 감옥에 갇힌 자처럼 전혀 자유가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 즉 노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의미로 종의 멍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신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당시 율법에 의해 얼마나 자유를 구속당했으며 노예와 같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그 율법 속에 감추인 그 오묘한 뜻과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적인 자유는 물론이려니와 영적 자유와 평안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존재들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는 지금 부활승천하셨죠. 대신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기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믿음과 성령의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매우 밀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든지 예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를 많이 썼죠.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시를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다윗이 극한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탄식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은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오중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5개의 고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물질적으로 갑절의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달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하루는 보니까 배 위에 있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 물 위로 뛰어내렸으나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주변에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화는 성령 안에서 성도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당시까지 아직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지 않았기에 성령을 통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어 그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는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 신음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위협적으로 출렁이는 세상의 고난, 위험, 절망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몰려오는 세상의 거센 물결, 고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튼튼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성령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무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종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면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요동치 않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